어제부터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 46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예레미야서의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레미야의 네 번째 부분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아홉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자 묵상 본문인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야김 4년, 즉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과 애굽이 오늘날의 시리아와 터키의 접경지대인 갈그미스에서 벌였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은 기세 좋게 바벨론과의 싸움에 나섰지만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퇴하고 말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예레미야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물론 우리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이 애굽 본토까지 침공할 것을 예레미야가 신탁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목을 끄는 말씀은 바로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 말미에 마치 부록과 같이 붙어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읽는 이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시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줄곧 이어지다가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심판의 예언이 줄곧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27절과 28절에서 갑자기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애굽으로 피신한 백성들을 향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반하여 애굽으로 간 이들에게마저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구원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아주 저버리지는 않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라도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이 결속이 되어 있으신 분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곧 그들이 범한 모든 잘못을 다 없던 것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가? 정말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한 행악이 그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고 다 너희를 이제 구원해 주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고 소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도 차갑죠. 이 마지막 말씀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운 겁니다. 이전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정말 따뜻하게 이를 데 없어요. 위로의 말씀들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낼 거야, 이제 너희가 돌아와서 평안하게 살게 될 거야. 이런 따뜻한 말씀들이 나오다가 이 마지막 말씀에서 굉장히 차갑습니다. 법도대로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의 잘못을 결코 잊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따뜻한 말씀들이, 앞에 나온 따뜻한 말씀들이 저의 눈에는 마치 마지막 말씀을 위한 들러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해 주셨다고 쉽게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모든 문제들과 모든 사안들을 간단하게 덮어버릴 위험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한다. 내가 너를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저 쉽게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그 백성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내가 너희 죄를 그냥 쉽게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행을 저지른 이들의 죄를 유야무야 없는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는 무너지는 거죠. 그분의 정의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그냥 잊지는 않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좋은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어느 목사님의 전언처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게 좋은 거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죠, 바른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행악한 것이 있다면 그 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까지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죄의식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매일매일 매스컴을 만나는 매스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죄에 민감치 못하고 쉽게 죄를 짓고는 마치 편의점에서 구입하듯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다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애끓는 사랑과 자비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죠. 하지만 그 사랑과 자비를 볼모 삼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행악한 이스라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사는 매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 위해 힘쓰고, 또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